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06면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한 신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단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소신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바를 소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것이 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인구를 좀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답을 합니다. 왕은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보다 왕이 지금 인구를 계수하고 인구를 조사하려고 할 때에 그 숫자보다도 10배나 더 늘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불안해서 뭐가 걱정이 돼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사실 국격이라든지 국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요즘은 이제 경제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이제 예전 같으면은 국격이나 국력 할 때 문화적인 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효라든지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문화가 뭐가 있느냐, 한국인을 한국인 되게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혹은 정치나 군사력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있어서 여권 파워가 1, 2위를 지금 거의 다루고 있죠. 2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상당한 영향력인 거죠. 군사력을 가지고 국력을 떠올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누구든 통치를 하게 되든 집권을 하든 부임을 하든 자기가 통치할 때 부임했을 때 초와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도자들에게는 혹 있습니다. 자기가 부임했더니 자기가 통치를 시작했더니 지금에 와서 보니까 통치 중간 말기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더 국력이 향상되었는가.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군사력이든 대중문화의 영향력이든 선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국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게도 인구수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국력은 곧 군사력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요압이 누구예요? 원래 장군이죠.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인데 군사력 집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견해를 놀랍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다윗이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계에 입문한 순간부터 그 옆에서 다윗을 최측근으로 다윗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이 지지자들, 이 측근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해도 저 멀리서 있는 지지자들 의견은 조금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만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측근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오늘 소신 발언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오죠.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 민족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50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 의도가 군사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분명 그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고대 사회에서 군사력 강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적어도 왕이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인지는 헤아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문제다 그 얘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게서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인구조사는 결국 군사력, 크기, 숫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온전히 100%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인 것이죠. 우리 현수막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간혹 어떤 교회들이 행사할 때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50주년이 됐든 100주년이 됐든 혹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언제 해요? 기본적으로 성공했을 때, 성장했을 때, 기쁠 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야, 뿌듯하다.
자랑스럽다. 우리 해냈다. 우리 눈물과 땀으로 헌신과 경건으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감사하게도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게 10절에서 인구조사 백성을 계수한 것에 대해 마음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참 감사할 일이죠. 이 왕이 자책감이 안 들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렇게 소신에 가득 찬 왕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뭉게뭉게 솟아난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내가 왜 숫자를 왜 셌지? 인구조사를 왜 했지? 내가 이 병력의 숫자를 왜 셌을까? 여러분, 우린 마음속에 자책감이 들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분명한 자책감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책감이 생기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형벌, 어떤 처벌, 어떤 대우를 받을지 세 가지, 요즘 말로 말하면 옵션, 선택지를 제안하셨어요. 첫 번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드는 것. 두 번째는 왕이 석 달간, 세 달간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간, 즉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 뒤로 갈수록 날짜가 줍니다. 우리가 날짜가 줄면 아무래도 재앙의 강도가 좀 약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이 세 가지 이 옵션 중에 무슨 정답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선택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이 반역자의 손에 유린되기보다는, 내가 왕위를 빼앗겨서 도망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받겠습니다. 이런 앞뒤 빼놓고 읽으면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합니다. 이 앞뒤 빼놨어요. 멋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개념적 발언을 했다. 그래서 개념 구강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재앙을 택한 것은 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어디 끝까지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더기 남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남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앞뒤 빼놓고 한 거예요. 괜히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딴 데 가서는 아멘 하실 내용인데 오늘 지금 이 설교 내용에서는 아멘 할 부분이 안 돼요. 왜요? 앞뒤 빼놓고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왕이 이런 세 가지 선택지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7년보다는 3개월이 낫죠. 고생을 해도 재앙이 내려도 7년이 뭡니까? 7년이 3개월. 그것도 끔찍하죠. 3일. 왠지 그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역시 우리 왕이야. 역시 우리가 다윗을 잘 뽑아서 전염병으로 죽어봐야 얼마나 죽겠어요. 불과 3일인데. 자, 근데 이제 정작 전염병이 시작되자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아서 아마도 재앙이 임한 첫날에 성경에는 며칠이 걸렸다, 몇 시간 걸렸다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남은 걸로 보아서는 첫날에 벌써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오죽하면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손을 막으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천사의 손을 거두어라.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천사를 막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무슨 소로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백성이 죽어나가는, 백성을 죽이는,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는 다윗은 이제 새로운 깨달음에,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백성을 치는 천사를 향해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면 재앙을 이제는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제가 감당할 몫입니다. 제가 잘못된 국정을 했으니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입니다 라고 다윗이 제대로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잘못으로 백성이 죽는 것,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 개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잘못 하나만 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분노케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들어서, 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도 막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 혼자만의 단독 범행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거를 명시적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 읽으면서 맞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밑받침할, 뒷받침할 구절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으니까 그건 그 구절 읽을 때 그렇게 해석하시고, 오늘 구절은 그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백성들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게 뭔지 명확한 나오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문 안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안에서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막 허황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본문 안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백성이나 리더나 백성이나 국왕이나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그 다윗의 범죄가 남의 범죄가 아닌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범죄하고 같은 거예요. 뭐예요?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들의 국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나라 이스라엘을 이끈 걸, 이룩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다. 우리 선배들이 희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냈다라는 쓸데없는 자만심, 자부심에 가득 찬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공로, 자신들의 능력을 은근히 자랑하는 시점, 그게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랬다 이거 얘기예요. 이게 왕이 잘못돼서 백성이 됐는지, 백성이 잘못돼서 왕도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누구 특정인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책감을 느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 옵션을 받았을 때 다윗이 왜 세 번째 안을 택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자신이 극복하고 해결돼야 할 문제를 백성들에게, 사회 공동체에게 전가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과거에 자신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 3년간 거듭되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3년 동안 기근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3년 기근이 일어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안이 뭐였죠? 7년간 기근이 있을 것. 3년도 버거웠는데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라고요? 하나님, 전 그거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부정적 경험, 극복하지 못한 경험, 요즘은 그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아직도 자기 뇌리 속에 그게 강하게 박혀 있는데 자신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치욕적인 사건, 괴로운 사건인데 그거 해결 못했는데 7년이라니요. 두 번째 나온 게 있습니다.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에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왕 되기 전에 도망친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왕이 되고 나서도 도망을 갔어요. 압살롬의 난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런데 3개월간 또 도망 다니라고요? 또 왕궁을 비우라고요? 또 폐위당하라고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냥 뭐 잘 지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압살롬의 난도 해결되고 뭐 3년간의 기걸도 해결되고, 그래서 다윗은 그냥 행복한 왕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시하시는데 1번과 2번이 그의 트라우마와 직면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라도 도망치겠죠. 트라우마가 뭐 괜히 트라우마입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트라우마죠. 극복이 쉽지 않으니까 트라우마라 그러지. 그까짓 거 과거에 했던 부정적 경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극복하면 그게 트라우마입니까? 그게 무슨 상처예요? 극복했는데 상처 아니잖아요. 극복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놀랍게도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의 자책감을 통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다윗의 행한 방법이 뭡니까? 도피입니다. 회피한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서 그는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방법, 쉬운 길을 택합니다. 물론 쉽다고 해서 괴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표현하잖아요. 괴롭지만 직면하기보다는, 이겨내기보다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거예요. 이 회피를 굉장히 우아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공동 책임으로 전가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뭐 과거로부터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왕인데 굉장히 우아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언어로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공동, 사회, 국가, 국민 전체에게 전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다윗은 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누구보다도 다윗과 다윗의 주변에 있던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말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중요한 거예요. 자, 밑줄 쳐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뭐라 그랬어요? 물론 이 일이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이 밑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죄악 때문에 발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성경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맞지만 어명을 내린 건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윗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의 잘못에 대해 너는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책임집시다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앞뒤 빼놓고 읽으면 이렇게 경건한 언어가 없어요. 이렇게 종교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 빼놓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쯤 되면 아멘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흥회가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그러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집시다. 교회가, 민족이, 나라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막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앞뒤 빼놓고 은혜가 되잖아요. 막 마음이 막 움직움직 거리잖아요. 네? 우리가 사람의 손에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시다. 얼마나 멋져요. 다윗은 앞에서 이상적인 지도자 왕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이상적인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기 소신, 자기 개념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봉합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책감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문제의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첫 번째 자책감이 듦으로써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죽었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7만 명이 죽고 나서요. 물론 아직도 다윗이 자신이 극복해야 될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극복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극복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비로소 다윗이 개인으로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분명히 처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는 분명히 진일보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진보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사실은 그 밑바닥에 숨겨진 왕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가운데서 업적을 우리가 계수하지 말거나 업적을 역사책에 기록하지 말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재앙을 극복하는, 또 재앙을 감수하는 모습을 신앙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회피와 전가하는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바꿔 말을 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것은 그건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혹 과거의 상처를 직면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고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전가한다고 해서 더불어 그 고난을 겪어낸다고 말을 하는 것이 멋진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한 과거 상처는 자신이 직면하시고 극복해야 됩니다. 남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자로 하여금, 그리고 그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본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줄 아는 성도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언어로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 해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회피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저 밑바닥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하여 다윗을 포함하여 전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깨닫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여러 가지 비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며 또한 성경을 잘 가르쳐서 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